2022년 1월 19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의 충이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따뜻한 성령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어 얼어붙은 우리네 세상을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덕분이니 이 예배 드림 자체가 나의 의가 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남보다 나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들로 날마다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당신의 바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인력은 우리를 끌어당겨서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굴복시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바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옥토록 기경되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은 보이지 않고 안타까운 일만 반복되고 있는 이 선거의 현황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지 참으로 염려하는 마음만, 근심만 깊어집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앞으로 이 나라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촛대를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 특히 저 북한에 있는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 동포들을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은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전망은 좋지 않고 앞으로의 상황도 어렵겠지만 그런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중인 성도가 있사오니 그에게 은혜 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며 특별히 이 질병을 잘 이겨내고 이 모든 과정을 믿음의 간증으로 삼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당신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사신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발람의 미싱 링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유전학에서는 미싱 링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골이라는 뜻인데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원래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할 때 이 중간 과정이나 과도기적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화석이 없다. 이것을 미싱 링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 같은 포유류가 인류로 진화되었다면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무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툭 끊어졌다. 이것이 미싱 링크라고 하죠. 이 성경에도 갑자기 뚝 끊어지듯 사라진 것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까지만 등장하고 그 이후에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냥 쑥 사라져버려요.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 단서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사가들은 추측하기를 이 솔로몬 왕 때 이 시바 여왕이 놀러 왔는데 그 시바 여왕이 그걸 훔쳐 달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그냥 호사가들의 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성경 안에는 뭔가 A에서 B로 넘어갈 때 이 전혀 다른 그리고 공백이 있어가지고 왜 얘가 이렇게 B가 됐지? 이런 식으로 추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 A의 사건과 B의 사건이 전혀 중간 단계 없이 완전히 전혀 다른 정보인 것 마냥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헷갈리기 쉽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미싱 링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헬라어 제목에서 따온 책인데 이 헬라어 제목은 아리드모이, 이게 숫자라는 뜻이고 이걸 그래 번역해서 영어로 numbers. 그래서 우리말로는 민수, 백성의 숫자를 셌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의 숫자를 세는 장면은 사실 민수기의 주요한 내용은 아니고 베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죠.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사실 좀 어려운 것이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민수기 20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 19장에서 20장 넘어가는 사이에 광야 40년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이전 세대는 다 거기서 죽고 20장부터 새로운 세대가 이제 광야, 가데스 바냐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즉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20장부터 쭉 했었는데 이제 그들의 루트가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의 동쪽 방향으로 진출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동쪽 방향으로 갈 때 이제 여러 민족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민족 중 하나가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온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큰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들 앞에는 여리고로 가기 전 그 어떻게 보면 최후의 그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난관이었던 모압 족속이 등장합니다. 자, 민수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북상해서 마침내 모압 앞까지 이르니까 모압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유명한 예언자 혹은 유명한 점술가였던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오르의 아들 발람에 대한 설명이 22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강가 부돌이라고 하는 이 발람이 사는 지역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 부돌이라는 곳은 유브라덴 근처의 마을로 현재 시리아 북쪽 끝 지역인 갈그미스와 가까운 지역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압의 왕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직선 거리로 최소한 600km는 떨어진 곳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른 겁니다. 자, 600m, 그러니까 우리 저쪽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산, 그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죠. 이거 다시 생각하면 그만큼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어떻게 보면 점술가, 예언자이기도 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촉박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2장 7절과 8절 말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팔레스타인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유브라의 일대까지 가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여정을 거쳐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가가지고 이제 발람을 만나는데 발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일단은 내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지 마라. 그 민족은 내가 복을 줄 민족이다.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그 발락이 보낸, 이게 참 어려워요. 발람, 발락. 자,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 돌아가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어. 가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발락이 사람들을 더 많이, 그리고 돈도 더 많이 가지고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과 19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이미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뜻도 밝히셨어요. 그런데 더 많은 돈을 들고 오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럼 가라. 대신 단서 조항이 있다. 너는 꼭 내가 시킨 말만 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발람이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사건이 나오죠.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가 가는 길목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보지 못하고 당나귀를 때려요. 야, 이놈아, 왜 길을 똑바로 못 가느냐?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이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나를 때리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가지 못하니까 때린 것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셔서 천사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 천사가 발람에게 이렇게 발람이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34절 말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네가 거기 가는 걸 기뻐하지 않아. 나는 네가 안 갔으면 좋겠어. 설령 가더라도 너는 정말 내가 한 말만 전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안 가는 게 좋아. 하지만 갈 거라면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하고 돌아와. 이렇게 단서 조항까지 달아가시며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여러 차례 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함한 발락과 부활해야 될 발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그 제단에 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을 전하죠. 자, 이 발람의 대사 중에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소위 말해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자,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하는 소위 말해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민수기 24장에서 그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더 이상 점술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영이 감동되어 그 영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자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함왕 발락이 발람에게 축객령을 내리죠. 본문 10절과 11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이렇게 모함한 발락과 부활해야 될 발람의 이야기는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름이 여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사건이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통혼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통혼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에게 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그로 인해 전염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기획한 사람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읽었던 24장 25절에서 발람은 발락의 곁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어떤 계획도 성경에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경을 하나의 대사집으로 엮는다면 민수기 24장 이후 발람이라고 하는 캐릭터에게는 더 이상 대사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성경은 거듭해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미싱 링크죠.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발람의 퇴장과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전염병을 심판을 받은 일 사이에 잃어버린 미싱 링크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발람이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일을 기획했다 등등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발람의 죽음을 통해 이 미싱 링크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발람이 살고 있는 곳은 유브라데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땅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살고 있던 발람이 그곳에 돌아갔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은 어디 있냐면은 저 아모리 족속의 땅,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발람은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떠나기로 했는데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가지고 아마도 미디안 사람들을 시켜서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 계책을 알려준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적을 통해서 그가 한 일을 짐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발람은 어째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았다가 결국 화를 당하고 말았을까요? 성경은 발람이 결국 화를 당하게 된 이유를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발람은 이 저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대가로 얻을 복채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파멸시킬 기획을 책량했다는 것만으로 아마 다른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불의의 삭슬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발람의 미싱 링크를 통해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물질의 유혹이지요. 성경은 돈에 대해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4분의 1가량을 전부 돈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한결같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말로가 비참하다고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곳이 자기가 볼 때 기름지고 윤택하고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에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덴과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의 욕망이 거기에 투영됐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거기서 모든 재산을 잃고 딸들과 함께 동굴에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 롯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그의 말로가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죠. 주님께 바치기로 했던 재산이 아까워서 숨겨뒀던 신약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결국 그의 재산과 함께 망했습니다.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발람과 비견될 만하죠. 자,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스라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일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직접 봤거나 혹은 체험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체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굳이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할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아마 남다른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가 한 행동에 비하면 좀 과한 체벌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끝까지 내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지만 재물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패방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발람도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당나귀가 말을 하는 엄청난 기적까지 체험했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죠. 자, 이 자로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봐요. 인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견리사위, 견위수명, 그리고 불망평생지연.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급할 때 목숨을 바치고 약속한 바를 평생 잊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지킨 사람이 도마 안중근 선생입니다. 이분은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좌우명처럼 새기고 살았다고 해요. 자, 이건 직접 그분께서 쓰신 친필입니다. 자, 안중근 선생은 일제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고 혼자 계신 노모를 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맹세를 잊지 않았고 그 태도를 지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 중 한 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이에 반해 부활해야 될 발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재물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고 결국 그의 이름은 영원히 부끄러운 곳에 남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멀고 돈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디 나타나지만 재물의 권세는 즉각적입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죠. 특히 외국에 살았던 분들이 특히 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드물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처럼 병원 시설 잘 돼 있고 뭐 기타 관계 시설 잘 된 나라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작년에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지금 다 대출을 끌어당기고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해서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해야 내가 돈을 벌잖아요. 안 그러면 도대체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지금 끌어당겨서 이 금리가 낮을 때 끌어당겨서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35%로 올렸고 아마도 올해 주택담보대출이 6%까지 올라갈 것이다. 금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이제는 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만큼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50%밖에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무진장 높아졌죠. 뭔 말이냐면은 다 지방에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모두 다 서울로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로 몰려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직장이 다 거기 있거든요. 기타 등등 사회적 인프라가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 동기가 저희 천안 근처 평택에서 임신했었는데 그 당시 평택에 산부인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평택에 갈 만한 산부인과가 없어서 평택에서 분당까지 갔대요. 산부인과 때문에. 자, 그 정도로 지방은 사실 열악합니다. 특히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기타 관계시설은 약한 건 사실이에요. 더구나 이제 지방 대학들은 다 이 벚꽃 엔딩이라고 밑에서부터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은 다 서울로 몰리니까 오히려 대학의 서울 경쟁력이 더 심화됐어요. 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고 서울의 집값은 비싸지고 어떻게든 거기 살라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금 평생 갚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사실 서민들의 일상이란 말이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힘없게 들리겠습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그 교회 설교를 할 때 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 많아봤자 좋을 것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은혜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를 마치고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답니다. 전도사님 정말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통장에 30억 정도 들어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 말인즉슨 그분은 통장에 30억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통장에 현찰이 30억 들어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있던 교회는 그 0.1%가 있던 교회였던 거예요. 좋겠죠. 좋겠죠. 저희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하지 않을 거지만 정말 좋을 겁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익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리가 생기면 낼름 가기 바쁘죠. 왜냐하면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좋은 대학, 좋은 것 모두가 다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편안한 집에 살고 싶죠. 굳이 추운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교인들이 정말 돈을 아끼기 바빴습니다. 더워도 참고 에어컨이 있어도 안 틀고 선풍기가 있어도 안 틀고 난방도 안 틀었어요. 그 돈 아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안 나오거든. 춥다고. 다들 그냥 때우고 사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추워서 지금 이게 조끼를 입고 있지만 제가 새벽에는 목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틀어야죠. 이런 것들을 아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예전 기독교인들의 태도였다면 지금은 일단 나를 위해서 쓰고 남은 것으로 하자가 우리의 태도로 바뀌어 버렸죠. 우리도 어느샌가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가면서 잉여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 드리지 나의 것을 아껴가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할 생각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발람의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영향받고 있는 재물의 유혹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과 함께 망했습니다. 발람은 재물의 유혹을 결국 넘지 못하고 그가 받았던 수많은 은사와 그가 체험했던 수많은 그 하나님 경험을 뒤로 한 채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말로 또한 그렇게 되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돈의 유혹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의 유혹은 결국 우리를 더 높은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불릴 생각만 하고 있지요. 내가 죽을 때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나 다 보면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안 죽을 것처럼 긁어모읍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내 코끝에 호흡을 멈추시는 그 순간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아니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재물의 유혹은 결국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입니다. 이 생을 향한 나의 집착입니다. 이런 욕망과 이런 것을 끊고 내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과 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돼 들어가게 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재물의 유혹을 살뜰히 이겨내십시오. 허망한 것들에 굴복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 나를 자꾸만 이 땅의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이 재물의 유혹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은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물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지만 그럼에도 재물의 유혹에 걸려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말로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부터 날마다 이 재물의 유혹을 포기하는 신앙의 훈련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나의 것을 분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주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믿음의 훈련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 바빴던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한 이후에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불충한 자녀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 세상과 재물을 향한 나의 욕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주시옵시고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와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시 뿌리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옥토로 기경이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